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감사로 세워지는 가정 성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결코 사이가 좋은 동물은 아닙니다. 이 둘은 결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개하고 고양이는 서로 감정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올리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내립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렸다가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개가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올렸는데 고양이 앞에서 꼬리를 올리고 있으면 고양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 이 개 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죠. 개와 고양이가 사이가 좋아지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평생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지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학문적으로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지요. 옛날 그리스에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아주 미남 청년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미남이었는지 그냥 여자분들이 한 번만 봐도 사랑에 푹 빠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미남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미남이어서 그랬는지 어떤 여자에게도 사랑을 주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하루는 사냥을 하러 산에 갔다가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찾다가 거울같이 맑은 깊은 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에 이제 물을 먹으려고 입을 대다가 보니까 이 샘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이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청년은 그만 샘물에 비친 자기 얼굴에 스스로 반해버렸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얼굴에 가까이 가서 자기 입을 맞추려고 하지만 가까이 가면 잡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잡히질 않아서 그 샘물 속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입을 맞추려고 대다가 그만 그 물에 폭 빠져서 죽었답니다.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게 자아도취적 심리현상을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은 극단적인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나 주변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그리스 신화에서 보여주듯이 자기 속에 빠져서 결국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다윗이 쓴 성전 낙성가입니다. 여러분 30편 설명이 되어 있는 파란 글씨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까? 30편 해놓고 그 옆에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책이 혹시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성전 낙성가는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짓고 난 후 성전이 완공된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부르는 그런 예식.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은 입당식, 봉헌식, 헌당식 이렇게 설명해도 좀 더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짓고 드리는 예식, 예배. 그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은 적 있나요? 못 지었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못 지었다고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전을 짓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낙성가를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시는 뭘까요?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는 왕궁,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집을 짓고 부른 노래입니다. 무엇처럼? 성전 낙성가처럼. 왜 성전 낙성가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자신이 사는 자기 집을 지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사는 자기 집이 성전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낙성가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 이야기할 때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교회 세워지는 거 어렵습니다. 가정 내팽개치고 교회 세우겠다? 잘못된 겁니다. 가정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 신방을 가게 되면 교패를 붙이는데 교패를 붙이는 이유가 뭐지요? 이 성도가 사는 이 집은 진흥교회 성도의 가정입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나 저는 그 기도도 하지만 꼭 교패를 붙이면서 무슨 기도를 먼저 하느냐? 하나님, 이 장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교패 붙입니다. 교패 붙일 때 같이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한마디로 내 집은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희 집이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 작은 성전으로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거룩성입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을 가면 또 가려고 하면 목사님, 저희 집이 너무 누추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집은 누추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성전, 성령님이 계시는 누추한 곳이 아닙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주짐 벗고보니. 방금 우리가 이 찬송 불렀는데 이 찬송가 3절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추에서 신방받는 것이 꺼려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들 마세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는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을 가지고 교만해도 안 되고 열등감에 빠져도 안 됩니다. 집이 크다고 교만하고 집이 작다고 열등감에 빠져서 산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속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다른 집과 비교해서 내 집의 모양이 그렇구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후로 그 생각도 빼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곳 하늘나라이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집이 크든 집이 작든 그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니까. 그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날 지금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정예배 드린다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집에 가정예배 자료 다 올려놨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셔야 돼요. 주일 오후 시간이 어디 놀러 가는 시간이 돼버리고 있고 내 자유 시간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주일날 낮에 드렸던 성경 말씀이라도 혼자 집에서 읽으세요. 그런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정의 성전이 되기를 위해서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가정. 크게 세 가지 감사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세 가지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가정이 성전화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정의 성전화를 위해서 한 일이 감사라고 하는 이유는 4절 때문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외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자고 외칩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 주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결국 왕궁에 살고 있는 다윗 자기의 가족과 왕궁에서 이렇게 시종드는 모든 신하들을 성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왕궁에 살고 있는 모든 신하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도들아, 우리 이 집을 예배당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려면 감사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가정의 성전화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감사는 뭘까요? 첫째는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바로 원수가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전이나 후나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 적군이 누구의 목을 베려고 할까요? 다윗의 목을 베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목을 베려고 적군은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목이 베어지면 전쟁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지를 못했어요.
전쟁을 하면 항상 다윗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집으로 왔어요. 기다리는 아내의 곁으로, 자녀들 곁으로 다시 왔어요.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 감사하라. 여보, 나 오늘, 애들아, 나 오늘 전쟁터에 간다. 출정한다.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원수가 나와 우리 가정을 짓밟을 줄도 몰라. 그리고 나갑니다. 시체가 되어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원수로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 생명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수없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이 다 그냥 지나가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다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말입니다. 아이들이 뭘 잘하고 칭찬받는 일이 있으면 그때 감사했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져요. 아내하고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제 곁에 있다라는 거. 공부 좀 못하면 뭐 어때요? 에? 옆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있어야 복음이 전수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수되는 가정이 되겠어요? 두 번째 감사는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어떻게 하셨나이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치료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중병에 누워서 늘 병원 치료받으면 재물이 무슨 소용이고 궁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 건강 주심에 감사, 그것 하나만으로도 찬송이 가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성전화되고 복음이 전수되는 가정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원희수 집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양서복 권사님, 박정분 권사님, 박복성 권사님, 박형용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 김문희 집사님, 연우와 선재와 권순근 집사님, 우리 김창남 권사님, 다 지금 열거하고 싶은 사람이 한참 더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식구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스올에서, 스올은 지옥입니다. 끌어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지옥 갈 사람 아니고 이미 천국 갈 사람이에요. 주님의 자녀 삼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 게 감사하다는 것. 살아있고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스올에 내려가는 자녀라면 정말 암담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나 부모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어떤 감사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나아가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이 제일로 큰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도 가지고 천국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제일 첫 번째로 가정 안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사실 영혼 구원입니다.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 웃음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아니, 그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세상에 그 가정에 들어가면은 웃음이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 가정이 진짜 구원받은 가정인지 의심이 되는 겁니다. 아직 다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정은 이런 내용을 대할 때,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듯해서 이런 메시지 전할 때에도 마음 한켠이 묵직합니다. 무거워요. 이 메시지가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돌덩어리가 될까. 그러나 돌덩어리 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이런 메시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네 자녀도 기억하여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때문에 고통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이 더 밝게 정말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한 감사의 삶을 먼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얼굴이 밝으실까? 왜 그럴까? 아이들이 학교 가면 다 안 돼요.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한대요, 애들이. 자기 집안 분위기.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 저렇게 힘들게 살아도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더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자녀들 마음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 이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가정성전을 만들자고 하니까 다윗이 인생에 고난이 없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고난이 없어서 감사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감사하자고, 그래서 감사로 가정을 성전 만들자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 다윗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그 고난이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또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서 매 맞는 시간이 길까요? 사랑받는 시간이 길까요? 사랑받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요, 고난도 은혜,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지만 고난으로 영원한 세계를 더 바라보게 되잖아요.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부모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야, 지금의 고난 감당하자. 그러니 고난당하는 그때에도 사실은 사랑하고 있는 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꾸 어둡고 고난, 힘든 것만 묵상하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그러나 어두운 때라고 해도 감사를 찾고 감사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 나는 감사의 삶으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미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족 식구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어.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자신이 그렇게 미리 선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한 후에도 삶의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또다시
또다시 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것 같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또 뭐하게 되다? 내가 또 근심하게 되더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감사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한 그리스도인은요, 또다시 근심이 찾아왔을 때 잠깐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오뚜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푹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다시 일어서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 되어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가 됩니다. 그 내용이 8절로 10절인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가정, 그 가정은 가정 복음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시는 다윗의 성전 낙성가입니다. 왜 성전 낙성가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집을 지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집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낙성가입니다. 집을 지었지만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집, 자신의 가정이 성전화, 복음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감사를 실천합니다. 첫째는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둘째는 가족의 건강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식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그렇게 선포하지만 여전히 고난은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 되소서 라고 외치듯 기도하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심, 함께 믿는 오늘 하루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오늘도 지속합니다. 오늘은 박혜경 권사님, 신두수 A 집사님, 염향자 성도님, 장미경 전사님, 고호진 전사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필사하시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사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8배가 되고 100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진흥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흥교회 성도들 가정, 복음이 전수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픈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구원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우리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 들어주시어서 다 구원받는 교회, 우리 진흥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다 구원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박혜경 권사님, 신두수 A 집사님, 염현자 성도님, 장미경 전사님, 고호진 전사님 하나님 말씀을 필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방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실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감사가 충만한 저들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